입니다. 에스겔 19장. 에스겔 17장에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을 보면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를 안에 두셨어요. 어떠한 의미인가. 19장 1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하시면 고관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이 고관은 누구냐면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야. 2절에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암사자는 남유다를 얘기해요. 그리고 암사자가 나와서 기른 사자 중에 나중에 사람을 삼킨 젊은 사자는 누구냐면 남유다의 17대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이 여기서 얘기한 대로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어요.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특별히 반애굽 정책을 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올라와서 이 여호아하스 왕을 데리고 가요. 붙잡아가요. 그랬던 17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5절을 보시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어린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유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이 암사자는 남유다고요. 이 암사자가 또 다른 새끼를 골라서 이제 키웠는데 그 젊은 사자도 사람을 삼키고 이전보다 더 흉악하죠.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수고. 이는 누구냐면 17대 여호아스 왕은 애굽으로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18대 왕이죠. 18대 왕 여호야김 왕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야김 왕은 실제로 궁궐들을 불태우고 성읍들을 막 부수었고요. 선지자를 잡아 가두었고요.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불로 태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죠. 그 두 번째 왕에 대해서 지금 애가로 지금 노래를 부르며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무리만으로 열매를 많이 가지고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아주 굵은 무성한 좋은 그런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가 뽑혔어요.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불에 타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애가로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굵은 그런 포도나무 가지는 누구냐면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586년에 제3차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죠. 그때의 모습을 지금 애가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라. 그러니까 이 애가를 후대에도 전해라. 이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도 전하라고. 이유는 뭐냐면 이 애가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지었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런 노래.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노래하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애환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게 전수가 되면서 그 노래 하나로 일제강점기에 그 어려웠던 것을 후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를 지어서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이 세 왕들이 다 잡혀갔었지. 이러한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결국엔 하나님께로 떠난 이 백성들의 이 최후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20장으로 가보시면 저는 20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이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우리가 평소 아는 거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이 속사정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20장 가보시면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에스겔 앞에 앉아요. 이 7째 해는 어떤 해냐면 아까 여호야kim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그발강가에 있던 사람들, 에스겔을 포함해서 그때 끌려갔던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시면 인자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부르시죠. 인자여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냥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들은 물어보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어느 정도 결의에 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결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왜 이들에게 묻지 말라고 하는가. 4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얘기하고. 조상들의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질문하기 전에 조상들의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5절부터 보시면 옛날에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야곱의 집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래서 애굽의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12아들이 사는 그때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6절 그날에 애굽에서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맹세하셨어요.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가증한 것,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끄는 바. 니네가 보기에 좋게 보이더라도 가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8절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반역했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애굽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원래는 저주를 퍼붓고 분노를 퍼붓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셨대요.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인도해 내셨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약속하시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대요. 이들 첫 번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율례와 내 규례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면 그것 때문에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따라 살지 않아요. 오히려 배반을 해요. 눈에 좋은 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요. 내 욕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다르지 않죠.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었대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라, 안식일 잘 지켜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정말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대요. 안식일은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님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한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표식이고 표징이고 이것만 잘 드리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두 번째 반역이죠.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두 번째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뭐라고요? 달리 행하셨다고.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가슴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달리 행해 주셔서 그것이 은혜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상이 많을까요? 벌이 많을까요? 벌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달리 행해 주셨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는데 이 계획을 모세한테 얘기했는데 모세는 어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계획을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없애려고 그 어려운 여정 속에 데리고 나오셨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어요. 계획은 재앙이고 재난이고 멸망인데 계획과 달리 행하셔서 오히려 이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허락한 땅으로. 15절도 보시면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근데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세대를 아끼셔서 그들은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낀 2세대 사람들에게 부모 세대가 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2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이들도 반역했어요. 세 번째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를 다 쏟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직접 막으셨대요. 계획과 달리 행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장로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막으셨어요. 왜요? 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젓이하면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이중적인 삶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나한테 나와서 물으려고 하냐. 내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묻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도 이중적으로 세상에 발 담그고 흥청망청 살다가 주님 앞에 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뭘 것 같으세요? 막 토해내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허공을 치겠죠. 우리의 삶이 양다리 걸치면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둘 다 좋아하고 좋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뭐 보란듯이 잘 살고 주님 앞에 나서도 신앙 좋은 모습으로 지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의 계명이 있어요. 신약시대의 10계명과 같은 그러한 계명들이 5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부터 5장부터 7장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신의 산에서 허락하신 10계명과도 같은 그런 율법의 말씀이에요.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인데 우리는 지식으로 그냥 성경의 내용으로만 여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간과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실까?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막 쏟아주시려고 다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던 거. 우리는 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러한 교회를 세웠을까요? 저도 곰곰이 돌아보면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은 말씀교육, 신앙교육 많이 배웠는데 열심히 배웠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공부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더 큰 마음으로 배웠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용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었어요. 세상을 죄 가운데 완전 구분해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서 교회 안에서만 잘 지내면 된다는 그러한 신앙의 교육을 저는 받아왔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휴지 조각 같더라고요. 사람들 틈에서 제대로 큰 소리 한번,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세상의 문화 앞에, 뭐 술자리나 그런 문화 앞에 정말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꽂아 놓은 보릿자루라고 그러나요? 천덕꾸리 같이 그렇게 우리가 존재감 없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정말 빛나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주신 이 율례와 율법의 규범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 노력하는 삶이 굉장히 희박했구나. 그러한 반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근데 그러지 않고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을 이 에스겔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침묵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말라고, 대답하지 말라고, 어떻게 뻔뻔하게 나한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폭발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기분을 우리가 이렇게 엿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전히 예배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 잘 느끼지 않는 분, 분명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 삶에 영향이 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환경과 그런 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상생활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과 발맞춰서 손잡고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포로지에 잡혀와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잘 지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보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들이 했던 가증한 일을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번 하나님의 그것을 바꾸셨고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당해서 외국까지 쫓겨나왔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나와 묻기를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을 보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신앙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